네, 태열입니다. 신의 품으로 입문법. 뭔가 또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실망을 그지없이 하시겠죠. 태열은 거창한 걸 여러분께 알려드릴 만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아주 단편적인 부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합니다만 그 매번 한 얘기를 다시 하지만은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시고 이 신의 품으로의 입문법 제목 참 거창했죠.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다가가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깝게 느끼거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품으로 안을 수 있을까요? 무당으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면 조상, 전 안에서 소통하는 그 이외의 다른 신, 귀,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신은 그러한 존재들을 모두 포괄한 정말 거대한 존재. 여러분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가 초극으로 다다를수록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죠. 물론 태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학 상식, 지식, 가끔 TV, 자료, 잡지, 신문 등을 통해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초거시 세계나 초미시 세계는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몇 년 됐어요. 어떤 신문이었냐면 두 개의 사진이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본 사진이고요. 하나는 세포를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주 사진이냐? 물론 답을 읽기 전에 저도 사진만 보고 이게 우주 사진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를 확대한 거겠네. 결론은 제가 틀렸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나가 보니 제가 우주라고 찍었던 것이 세포를 확대한 것이었고요. 그 옆에 사진이 우주였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이야기 들었었죠. 세포는 우리가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작은 미시 세계고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인간이 작은 우주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른 이야기, 다른 영상에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본론만 하죠. 본론도 사실 결론 지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의 품으로의 입문법, 여러분들은 머릿속 복잡한 이야기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또 너무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반복적인 공부하죠. 신의 품으로의 입문. 저는 주구장창 기본은 호흡이다. 자, 숨만 잘 쉬면 신의 품으로 여러분들 갑니다. 간단한 표현도 이상하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신의 품이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신의 품을 느낀다. 신의 기운을 느낀다. 그 느끼는 기운을 여러분들이 발산도 할 수 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제대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단 몇 번의 수련과 몇 번의 훈련으로도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각을 얻었고 그 뒤에 6년 고행 끝에 본인을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봐야 고작 12년입니다. 뭐 예수님도 더 짧은 시간이었다고들 하고요. 어떤 이들은 수십 년, 온 생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70년, 80년, 90년을 수행했어도 그분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빛깔이죠. 이유는 뭐냐? 그들의 영혼의 본질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 성현, 성자, 신의 반열에 오를 만한 분들은 그만한 영혼의 그레이드가 있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차이점에서 출발은 하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부분들은 수련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현대 수련하고 있는 수련법들은 근본을 잃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가장 쉬운 법이 정답이지만 그 쉽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크더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예전 성현들은요. 너무 쉬워서 안 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도, 선, 이르는 방법들이 그렇게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뭐야? 숨만 쉬면 되는 거야? 예, 숨만 쉬면 되는 겁니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 깨달음이란 이렇게들 과거에 많은 각을 얻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죠. 너무 쉬우니까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 엉뚱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엉뚱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점점 본질과는 멀어지죠. 여기에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반인들한테 깐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렵게 자꾸 꽈서 얘기해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죠. 실제로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불경이나 예수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의 초기에 그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천민 중에 천민, 없는 사람 중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말로 설파를 하시면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설파를 하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웬 어려운 말들을 다 갖다 꼬아놔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들어도 못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지금 여러분들 뭔가 자꾸 기대하시면서 보시면서 뭔가 가슴속에 확 와닿는 거, 머릿속에 필이 확 꽂히는 거, 막 이런 거 찾으시잖아요. 언제 그런 말이 좀 나올까 하고 귀를 쫑긋 세우시죠. 근데 제 이야기를 꾸준히 듣다 보면은 맨날 흐리멍텅하죠. 근데 그 흐리멍텅 이외에는 제가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보다 간접적인 이야기가 길다 하시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정말 잘 꽈놓은 것들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뭔지 찾고 나면은요. 오,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걸 내가 몰랐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시거나 뭐 사기를 맞았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거를 지내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허술했었는데 내가 몰랐어. 야, 그게 당연히 사기였었는데 내가 몰랐어. 그때는 왜 그걸 몰랐지? 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하시는 얘기 자주 합니다. 알고 나면 그만큼 쉬워요. 알고 나면 너무 뻔하거든요. 모를 때는요. 난 놓고 기억자 얘 모릅니다. 난 놓고 기억자가 내 눈에 띄일 만큼 아주 나는 기억자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눈앞에 나타나야만 내가 인지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너무 커도 모르고요. 너무 작아도 몰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머릿속을 조금 비웁시다. 비우고 IQ 한 50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한 걸 머릿속에 담지 마십시오. 신의 품은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거든요.
자, 그럼 신의 품으로의 입문법, 제가 호흡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호와 흡은 출발이면서 종착역이에요. 다입니다. 호와 흡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도 존재하지 않고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기운의 어떤 이 오고감도 존재하지 않겠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니 이 숨이라는 말은 초우주 언어다. 숨이라는 말에는 이 우주 전체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숨 쉬는 것만 잘해도 우주를 이해하고 숨 쉬는 것만 잘해도 신을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자, 그럼 호흡.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는데 호흡을 인지하시고 시작하세요. 우리는 매일 숨을 쉬어요. 매일 숨을 쉬지만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매일 걸어요. 내 다리는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걷기를 시작한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걸어왔어요. 하지만 자기 발걸음을 잘 몰라요. 매일 걷거든요. 근데 그냥 걷는 것과 운동한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보폭을 개선하면서 걷기 시작을 하면은요, 내 육체적인 환경이 변화합니다. 의식과 인식도 변화하죠. 물론 이 예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스스로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실 때 이 우주에 이 지구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 지구도 우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주의 어느 한 귀퉁이일지 중간일지 뭐 어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지구도 속해 있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은 우주의 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력이나 어떤 뭐 진공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시간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건너뛰죠. 또 설명할 뻔했어요. 그럼 길어집니다. 우주도 지구고 지구도 우주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이 우주에 있는 좋은 기운이 내 몸에 쌓인다. 의식하시는 거예요. 우주에 좋은 기운이 내 몸에 쌓인다. 자, 호예요, 호. 내뱉으시면서 내 몸에 쌓인 좋지 않았던 어떤 이런 기운이 나간다. 의식하시는 겁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좋은 기운이 쌓인다. 내뱉으면서 좋지 않은 기운이 나간다. 여러분 태을 이야기를 한번 믿으시고요. 며칠만 해보실래요? 하루에 몇 분도 좋고 뭐 얼마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 자리에서 누워서 하셔도 괜찮고요. 주무시기 전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나 혼자 내가 있을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들여 마시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나간다고 내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들여 마시는 호흡의 어떤 시간과 내뱉는 호흡의 시간이 일치했었을 때 효과가 일어난다. 불꽃처럼 파자자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여 마시는 호흡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빨리 세라는 거 아니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를 들어서 아홉에 들여 마셨다. 그럼 내 호흡에서 내뱉는 호흡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아홉에 내뱉어지고 열에 들여 마셨다라면 열에 내뱉고 스물에 들여 마셨다 그러면 스물에 내뱉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호흡이 점점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신의 품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시려고 목적하실 필요는 없어요. 길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 호흡에 맞춰가는 겁니다. 들여 마시는 호흡과 내뱉는 호흡이 일치했었을 때 시간상 거기서 자꾸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게 조금씩 쌓이면 어느새 우리가 단전이라 불리우는 곳에 씨앗이 잉태가 돼요. 씨앗이 잉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씨앗의 잉태를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잉태가 되면 여러분 몸에는요 분명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에는 의식이 머물러야 해요. 호흡에는 의식이 머물러야 씨앗이 잉태가 됩니다. 의식이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잠잘 때 숨 쉬는 거나 내가 개념 없이 숨 쉬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의식을 그 호흡에 머물러야 돼요. 얼마나 의식을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깨어 있음의 하나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분하면요 호흡이 막 가빠지죠. 그때 어떻게 스스로도 그렇고 남에게도 이야기하고 남에게 듣기도 하죠. 야, 심호흡해, 심호흡해. 예, 호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이 숨을 쉬는 호흡은 생명 연장에만 도움이 돼요. 하지만 호흡은 의식이 머물렀었을 때는 그 안에 태극이 형성이 됩니다. 태극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음과 양의 기운이 이렇게 적절하게 버무려진다는 얘기거든요. 호가 음이고 뭐 흡이 양일지, 양이 음이고 흡이 음일지 이런 건 구분하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구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수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실제로 뭔가가 좀 이렇게 스스로 이루어내기 전에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강한 방법,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실행하기 전에 그 방법에 대한 다른 어떤 이 연구, 다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평생을 보내고 진짜 뭘 제대로 못 해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궁금증은 해가면서 느끼는 것이고 느끼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미리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해봐야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관 속에 들어갈 나이쯤 됩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도 못 찾아서 평생을 다른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분들도 사실이 있거든요. 호흡은 태극이며 우주도 태극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와 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숫자 그리고 어떤 기호, 상징을 이야기하고 음이라고 하는 건 파장 혹은 우리가 이 귀로 듣는 음악 이런 거와 같은 의미예요. 이 우주는 수와 기호와 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해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리실지는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우주의 음과 인간의 음이 같은 파동에 들면 그걸 일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파동을 일치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런 말씀 참 숱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파동이 일치가 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실 수 있고요. 내 스스로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기적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의 작용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 품 안에 내가 함께할 수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파동과 파동이 같은 파동이 만난다면 일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 거부감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 어느 집에 들어갔었을 때 괜히 마음에 드는 집, 괜히 싫은 집, 어떠한 특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싫고 좋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괜히 싫은 사람, 괜히 좋은 사람, 괜히 싫은 집, 좋은 집, 기타 등등 싫고 좋음에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경험하고 살거든요. 여러분과 맞는 주파수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그것을 가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호흡이죠. 호와 흡은 인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우주입니다. 신의 품으로의 입문법, 호흡. 오늘도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서서 하셔도 좋고, 누워서 하셔도 좋고, 엎드려서 하셔도 좋습니다. 하다 보면 자세를 저절로 알게 돼요. 어떻게 하니까 기운이 더 잘 돌더라. 어떻게 하니까 내가 기운이 쌓이더라. 기운이 어디에 쌓여요? 그럼 우리 흔하게 그 단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단전은 도교에서 어떤 수련법에서 나왔고요. 그 뒤에 뭐 어떤 선도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련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쌓이는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그 음식은 입에서 씹어지면서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로 내려가죠. 위에서 장으로 갑니다. 장으로 갔다가 나중에 변이 되어서 뒤로 나오죠. 그걸 뭐 음식을 하면서 여기쯤 넘겨야지, 일로 가야지, 여기서 뭐 위에서 빨리 소화를 해야지 이런 개념 안 써도 저절로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쌓이는지 그거 뭐 의식한다고 해서 저 다 쌓이는 거 아니고요. 올바르게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기만 하면 나머지는 몸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죠. 이거와 같습니다. 어느 수련원에 가니까 뭐 이런애 저런애 쓸데없는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다는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일부 경험해 본 바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그냥 된장인지 똥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 잘난 척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법도들을 만들어서 잘난 척하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몸의 차크라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배꼽 세푼 밑에 저는 이렇게 손가락 세 마디 이렇게 세 마디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세 마디 그럼 배꼽 밑에 이렇게 세 마디 되면 거기가 기본적인 하단전이다. 뭐 중단전은 어디고 상단전은 어디다라고 기본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건 그냥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집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몸속에서 태극이 이루어지면 태극은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바람처럼 움직이는데 그 바람이 그냥 휙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사이를 돌고요. 계곡이 있으면 계곡 사이를 돌고 산이 있으면 산을 넘고 바다가 있으면 훅 하고 갑니다. 이 바람과 같은 기운은 태극의 기운은 길이 있으면 길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그 길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뿐만 아니라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은 그 길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넓게 고급진지는 여러분들이 훈련하기에 딸렸거든요. 그러면 작은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에서 태극이 발동을 하면 호흡은 곧 태극이기 때문에 발동은 아주 빠르게 쉽습니다. 하면 길을 따라서 저절로 가요. 물길이 나서 위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길 따라서 아래로 물이 저절로 흐르듯이 저절로 갑니다.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의식 조금 깊게 입문을 하면 의식을 통해서 그 기운의 어떤 완급 조절,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다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의 길은 충분히 찾습니다. 또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깨달을 날이 올 거고요. 하니 어느 몸에 어떻게 쌓이든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의식하십시오. 의식하시고 내 몸에 좋은 기운이 계속 쌓인다 정도만 의식하세요. 의식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호흡을 하시는데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하세요. 제가 의식이 머물러야 발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입문 과정에서 이야기입니다. 입문 이후에는 의식의 발동이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깊이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런 이 쓸데없는 지식적 한계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개념을 둬서 더 공부 아니면 다른 방법 하다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굳이 구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하고 의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돼요. 이제 집중을 버릴 때가 되면 저절로 버려져요. 모라일체, 무아일체는 저절로 듭니다.
선정에 들면 그냥 생각이 사라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먹습니다. 자, 신의 품으로의 입문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쓰임새를 갖게 되는데요. 그 쓰임새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내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작정 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종교든지 가가지고 제발 나 좀 뭐 좀 하게 해주세요. 혹은 뭐 내 아들 대학 좀 붙여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 좀 시켜주세요. 우리 부인 뭐 어떻게 해주세요. 누구 뭐 좀 해주세요. 저 뭐 좀 해주세요 하고 자꾸 빌거든요. 근데 그 백날 빌어야 그냥 비는 것뿐이지 어떤 효과를 갖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기원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나 혹시 이런 것들을 신에게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맡겨놓고 나서 제가 찾으러 가갖고 좀 주세요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고요한 선정에 들어간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처님 누구나 다 하셨던 거예요. 기도라는 건요. 무슨 예수님이 기도를 무슨 이렇게 주세요 뭐 빌어요 이런 거 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예수님만 알겠지만 아버지 하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혹시 그 기독교 그 신자분들이 계시면 혼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건 좋은 얘기한 거예요. in fact고요 성경에. 여하튼 여러분들은 호흡에 집중하시고 그 집중이 어느 정도 기능이 생겨나면 저절로 나머지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고예요. 고. 그리고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때 되면 조금 더 나은 또 그때 되면 조금 더 나은 이런 상황들은 우주가 벌써 다 마련해 놨어요. 신은 그런 길까지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에게 오거라 한 발 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기능이 생길 것이고 두 발짝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세 발짝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비해 놓은 길을 그냥 걸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해가 안 된다면 몸으로 채워보세요. 우주의 음과 인간의 음의 같은 파동이 들면 일체가 된다. 일체가 되면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개념을 갖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로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의식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죠. 돌멩이도 들고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다 놓고 손을 딱 쥐고서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고서 놓습니다. 그러면 놓으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손을 딱 놓는 순간 더 이상 그 돌멩이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원래 예비되어 있었 길로 가죠.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놓는 걸로 끝났어요. 들고 올라가서 놓는 걸로 끝났어요. 거기까지 의식했고 놨어요. 놨으면 자연히 이 우주의 법칙이 땅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돌은. 이 기운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쓸데없는 곳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것에 정력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이 단전에 여러분들 몸속에 기운만 싹 틔우십시오. 그럼 싹 틔운 기운이 태극이 되어서 여러분 몸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것이고요. 몸속을 그리고 정신과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시키는 걸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서 받으시고 점점 그 싹 틔웠던 기운을 강하게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역할만 하시면 돼요. 그것도 호흡입니다. 호와 흡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덧붙여서 오늘 그 제목 두 개를 달았죠.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신의 거울 이런 뭐 거창한 제목을 또 하나 달았었는데요.
이거 그냥 여기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여러분 그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고 뭐 책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걸 학습을 좀 해보시면은요. 신의 거울, 왜 태을이 과거서부터 예전 영상에서도 숱하게 많이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귀신이 있느냐, 조상이 있느냐, 저희들이 백날 천날 있다라고 얘기해도 없어 난 몰라 하시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짜장면을 앞에다 두고도 짜장면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짜장 아니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짜장면을 모르면서 눈앞에 두고도 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먹여주고 입에서 씹어봐도 지가 먹고 있는 게 짜장면인 걸 모르는 사람한테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 간접적으로나마 그 과학 좋아하고 증빙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고요. 저는 양자역학의 신의 거울이라고 항상 노래를 부르고 삽니다. 거기에 몇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맞죠? 그것도 우리들이 흔하게 점사 볼 때 많이들 써먹지만 스스로 그것과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걸 모르죠. 또 이중 슬립 뭐 실험도 마찬가지죠.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야기하는 100%이 신의 문제예요. 예전에 도사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누가 본 사람이 와갖고 그거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과거에 근대에 와서도 현대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극도의 수련을 거쳐서 어떠한 기능을 익혔어요. 본인이 하면은 잘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와갖고 해봐요. 하도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호기심도 스스로도 생기고 우쭐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갖고 진짜 한번 보여줄까 그러고 어떻게 해볼라 그랬더니 그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짜라고 이제 욕먹고 뒤돌아서죠. 여러분 굉장히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식해서 뭔가 하려 하면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의식하지 않고 뭔가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게 기원이고 그게 신의 기원이에요. 무아에서 우리 무속인들이 구술할 때 내 정신을 차려갖고 의식해갖고 뭔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공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렇다고 정신줄을 완전히 놓으면 그건 정신병자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미친 사람하고 무속인, 빙의 된 자하고 무속인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통제가 되면 무속인이고요. 나를 통제를 못하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빙의라는 현상은 같습니다. 정신병자, 내 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리 현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은 빙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제외하고 빙의 환자들, 빙의된 영이 나를 지배하면 정신병자고요. 이 영을 내가 소통하거나 내가 지배하면 무속인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것과 같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동떨어뜨려 놓고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으면 통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분리가 되거든요. 자, 그 일련의 예로 과거에는 현재에는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뭐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뭐 이런 기능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신의 힘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증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무속인들은 구달 때 보여주는 게 다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걸 좀 가깝게 느끼시려면은요. 그분들의 예를 좀 섭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죠. 무슨 대사 하시는 분들이 뭐 제일 흔하니까요. 그분들이 누구 앞에서 자기 재주를 자랑한 경우들은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그렇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남들에게 필요할 때 나의 기운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와 같은 혹은 저와 유사한 혹은 여러분들 지금 겪고 계신 분들 남들 앞에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신의 기운을 이렇게 직접 내세울 때 기적이라는 이적이라는 걸 행하기에는 우린 너무 작은 존재들이잖아요. 하지만 스스로는 인지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보시면 저희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파동 물리학이 또 입자 물리학이 양자와 만났었을 때 신의 어떤 이 역할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이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깨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호흡이다. 양자 물리학과 신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흡 이야기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입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자 효과, 양자 물리학에 워낙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만은 입자 실험을 했었을 때 사람이 관찰을 하거나 기계를 이용해서 관찰을 유도하거나 관찰을 시작하려 하면 이 파장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지만은 그것을 관찰하려 들면 패턴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빙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명칭은 붙입니다만은 사실 이해는 못하죠. 그러면 우리 무속인들이 신과의 어떤 접신 상황에서의 상황들은 이해하면서 이해는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막연히 부정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을 막연히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죠. 왜? 실제로 그러니까. 하지만 이해는 못하죠. 과학자들도 설명을 못해요. 관찰을 하면 왜 변하지? 관찰을 안 하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데 그걸 관찰하거나 실험하거나 뭔가 의식을 집중하면 왜 변하지? 생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과학은 무조건 그냥 이해를 하려 하시고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부정하시려 하시니까 두 개가 같다.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이러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폭넓게 마음을 열으시고 그 두 가지의 관계를 한 번쯤 잘 믹스해 보세요. 양자 물리학은 신의 거울입니다. 호흡은 그 신의 품으로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호흡법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분은 오늘부터 신의 품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빠르면 3일, 그 이전에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올바르게 하신다면 보편적으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신다면 일주일에서 열흘, 아무리 늦어도 30일이면 기본적인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일어나요. 그 다각도로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그럼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느껴요? 라고 하면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고 너무 많은 어떤 발현 현상들이 있어서 하나로 다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발이 떨리는 사람도 있고요. 몸속에서 뜨거움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미간에서 뭔가 계속 막 이렇게 그 움직임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온 몸과 온 이 체내의 기운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포부터 모든 게 다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로 딱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고 그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저와 함께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뒷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경험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올해 이민년 신의 품에 드는 원년의 해로 해서 여러분 직접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 무속인 분들 마찬가지고요. 무속인 분들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요.
다른 영상에서 기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 벽에 붙어있는 그림 쳐다보고 아직도 눈앞에 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쳐다보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직도 이렇게 맹목적으로 빌고 계시는 어리석은 신제자분들이 계시다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태화는 그림일 뿐이죠. 예. 어떠한 상, 부처님 상, 산신상, 뭐 기타 상, 장군상, 상일 뿐이죠. 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도 탱화 있고요. 부처님 모시고 있고 이런저런 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은 상 자체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어떤 무엇을 할 때는 거기에 어떤 분명히 어른들의 자리를 만들어서 어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상을 닦고 모시는 거지 상 자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특히 요즘 외국에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대충 막 굴려갖고 만들어요. 그들이 어떤 우리가 뭐 부처님 상 그렇다 해서 부처님 조각상 만들 때 뭐 어마어마하게 경광을 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요즘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플라스틱에 찍어갖고 색칠하잖아요. 근데 그 공장은 외국에 많아요. 뭐 이런 얘기 계속할 건 아니고요. 여하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들이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아에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건지를 잊어먹으면 여러분 그 기도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108배 마찬가지고요. 1080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000배씩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00배를 하는데 횟수를 3000배를 완전히 다 쉬었어. 3000배 채웠다. 와, 나는 3000배를 채웠는데 이걸 100일 동안 할 거야. 그래서 열흘이면 3만 배, 100일이면 30만 배. 나는 30만 배를 했으니까 엄청난 정성을 들였어. 이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냥 하루에 3000번씩 운동하신 거예요. 그럼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운동 잘못했으면 그 때문에 병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육체를 놀린 거지 진짜 제대로 기도 기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야 돼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꼭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소원이 이거 반드시 있는데 그 소원을 입에 달고 머릿속에서 꽉 채워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기원하는 그 존재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로 한지 제가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를 압니다. 알아요. 너무너무 절실함을 머릿속에 가득히 담으세요. 그 절실함을 가슴속에 가득히 담으세요. 아주 막 꽉꽉 담으세요. 막 몸속에 너무 꽉 채워서 머릿속에 너무 꽉 채워서 막 터져나갈 정도로 담으세요. 그건 옳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 절실하다고 하면 정말 절실한 만큼 담으세요. 담아놓고 아주 단단하게 담아놓고 그러고 기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하세요. 호흡하시는 동안 나의 이 소원이 우주에 닿기를 신에게 닿기를 우리 조상님께 닿기를 이 모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모시는 분이 무속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이 다르잖아요. 몸주신이 다르잖아요. 그분에게 닿기를 그러면 그분의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아주 간절히 기원하세요. 호흡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잊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잊으세요. 파동이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주의 음과 인간의 음의 파동이 같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체가 된다. 일체가 되면 나는 신의 품 안에 있다. 내가 신이고 신이 나다.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작은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러면 굳이 내가 입으로 내지 않아도 머릿속에 담지 않아도 가슴속에 품지 않아도 일체가 되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세요. 너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아세요. 그럴 때 바로 주십니다. 내가 달라고 뒤지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닿질 않아요. 내 간절함이 가질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친구, 부모, 형제, 자매 누구 사이에라도 속으로 찌게 간절해 막 눈물 날 정도로 간절하고 정말 절실해서 죽을 정도로 간절한데 상대방의 그 간절함을 전달 못했어. 상대가 그걸 몰라줘.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일이 인간 사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굳이 말을 해야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요. 최소한 행동으로 직접 말과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거나 그러저는 말을 해야 알아요. 신은 여러분 신과의 사이에서는 그 말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건 무아일체가 되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데요. 인간과 신의 소통은 그렇게 하는 소통이 아니에요. 의식으로 하는 것이고 의식이라고 하는 건 무아가 됐었을 때 저절로 소통하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야만 소통이 됩니다. 거기에 머리를 극적거리시거나 퀘스천 마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간적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그래야 신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긴 얘기하면 안 되겠죠? 벌써 긴 얘기는 했네요. 40여 분이 지났네요. 자, 신의 품으로 입문법. 여러분 호흡이 다다. 숨 쉬는 게 다다. 양자물리학 신의 거울이 맞다. 무속신앙 내지는 어떤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양자물리학 공부해 보세요. 무속보다 어떤 이 신에 대한 학문보다 훨씬 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신비롭습니다. 기도 기원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무당한테 맡겨놓고 스님한테 맡겨놓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돈 몇 푼 줬으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는 해드리죠. 기도는 해드리는데 본인이 하는 것만큼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 어른들한테 징징거리는 거랑 달라요. 우리 어른들한테 징징거려서 우리가 저 집 좀 도와주세요. 이 집 좀 도와주세요. 쟤는 뭐 좀 하게 해주시고 저분은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건 좀 달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큰 힘은 우리 어른들은 어시스트 할 뿐이에요. 가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전달을 하실 뿐이에요. 좀 도와주시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연이 매칭이 딱 됐을 경우에는 큰 힘도 씁니다만은 그럴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 기원을 제대로 했었을 땐 즉각적인 힘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마련을 해요. 엄청난 힘을 써요. 근데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거 잘 안 해요. 와가지고 일할 때 굿할 때 절하세요 그러면 그냥 신용만 합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잠깐 몇 번. 근데 물론 그것도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절실한 거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절실하게 기운이 오거든요. 기운 오는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아일체로 하시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 기도 기원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행이나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렸어요. 고행은 고행이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고행과 기도를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영상을 꼭 찾아서 보세요. 고행은 고행인 거고 기도는 기원인 거예요. 아니 기도인 거예요. 고행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뭐 있잖아요. 삼보일배 해가지고 뭐 그 몇 날 며칠을 뭐
몇십 년을 삼보일배한 사람도 있다고. 세 발짝 가가지고 한 번 절하고 세 발짝 가서 한 번 절하고 온몸이 다 가죽으로 몇십 번씩 덧댔습니다만은 다 막 해지고 엉망이 되고 막 거지 뺨치고 그 뭐 그런 뭐 삼보일배를 이렇게 뭐 때때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건 고행이죠.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행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닦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는 건 좀 웃기는 거고요. 뭐 아주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이제 결론을 짓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닦아서 중화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기도 기원 뭐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상 우주와 나와의 어떤 이 거리감을 좁혀서 본질적으로 거리감을 만들어 놨거든요. 일부러 너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 이만큼은 다 해치고 와라. 이만한 어떤 장애를 다 해치고 와라. 네가 나한테 올 땐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극복해라라고 기운 그 장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 기원하면서 계속 닦아요. 닦아서 중화를 합니다. 중화를 해서 점점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체가 되면 신과 내가 같습니다만 거의 이렇게 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이렇게 중화해서 일체가 되었으면 신과 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기운을 쓸 때는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스승과 제자도 잘 만나야 되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기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괜찮은 맥스 파트너를 만들어서 닦아서 중화를 잘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기운을 흡수력을 높이고 흡입력을 높이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기운을 써먹을 수 있어요. 흡수는 어떻게? 흡입은 어떻게? 이것도 하나당 1시간씩 잡아먹어야 되니까 패스. 그리고 사실 호흡만 열심히 하시면 이 기운의 흡수, 흡인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 마지막에 한마디 더. 예전에 영상을 만들면서 서양에서 한참 막 돌았었던 그거 끌어당김의 법칙, 이 시그린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돌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외국에서 영상을 방송국 다큐에서도 막 다루고 그랬더라고요. 유명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들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많이 막 이렇게 사례 발표도 하고요. 시그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거 우리가 하는 어떤 이 기도 방법에서 파생되는 아주 일부의 힘이에요. 실제로 전 인정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흡수력과 흡입력이 여러분 인생을 확 바꿀 수 있어요. 그 시그릿은 그 중에 아주 핫발이에요. 근데 그 핫발에만 갖고도 인생이 변화하거든요. 저도 인생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요. 지금까지는 좀 게을렀는데 2022년 이민년에 저도 이 기도, 수련, 호흡 다시 재개할 거예요. 왜냐고요? 저도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바꾸고 싶거든요. 확 그냥 새로운 꿈이 있어요. 이민년 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설계를 조금 바꿔봤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감사했고요. 근데 앞으로의 삶은 조금 더 다른 삶을 좀 살아보려고 계획하고 목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필요한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 인생에 좀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징징거리려고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해보시죠. 이민년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좀 한번 멋지게 바꿔보자고요. 누가? 스스로. 호흡하십시오. 호흡하시고 신의 품에서 저와 함께 인생을 좀 바꿔보시죠. 태열이었습니다. 긴 시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